15장 14절에서 21절 오늘 말씀 김민설 자매의 로마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시대가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기존 교회를 유지하기도 힘들다고 하고요. 실제로 저의 동료들이나 이렇게 카톡 이렇게 보면 많은 개척교회가 문을 닫고 그런 공동체가 깨어지는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지금이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평탄할 때보다 오히려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꽃이 피고 복음이 더욱 확산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후에 그들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유대인만의 종교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시작되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비로소 유대인만의 종교가 아닌 모든 민족의 복음으로, 모든 민족의 교회로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본문에는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가 여겨야 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증거해야 할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은 억지로 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오고 이 일이 해야 되는데 너무나 어렵다고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와 똑같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았듯이 내 주위에 있는 또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제사장 직분에 견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 또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은 재물을 정성껏 손질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 사역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지, 역할을 내가 해낼지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복음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이것부터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주체,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을 주시고 또한 그것으로 부족하고 하나님 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복음을 심어주셔서 증거할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여건이 부족하다고, 대면으로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기가 힘든 시대가 됐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른 무엇이 아닌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베푸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개척자 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서 개척자 정신으로 선교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시발점인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그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의 고백처럼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고 죽을 일도 많이 겪고 돌에 맞고 바다의 풍랑에 휩쓸리기도 하고 따라다니며 회방하던 유대인들을 통하여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고 재판정에 서기도 하고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오늘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복음 전파의 길이 막혔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 또한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은 다양한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고 함께 실시간 예배를 서로 떨어져서도 들을 수 있는 것 또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어주신 복음 전파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한 카카오톡 모임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대면할 수는 없지만 만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커뮤니티에 올리는 글 하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또는 잃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됐다고 하는 문자를 많이 받고 메일도 받아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대면의 관계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건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결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더욱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천재지변과 이러한 코로나19 같은 이러한 대재앙들을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시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간구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서 거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외국의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이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복음 증거함을 멈추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또한 영혼 구원의 사역 또한 멈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개척자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개척자 정신으로 우리의 주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복음 전파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먼저 우리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또한 주어진 모든 방편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을 십자가로 이끄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과 개척자 정신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